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 새로운 관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고 여러분도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는 한 분뿐이죠. 나의 자녀에게 내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함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껏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들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독특한 관계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애 기간에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다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시죠? 근데 되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띄워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태복음 26장 25절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잠깐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매일처럼 보며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너희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도 주님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릴 때, 성전이라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그때 삶의 고난이 있을 그때, 삶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밖에 나가면 너의 아버지, 이따가 쓸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가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아이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어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게 틀린 거니까 바로 지워야 되는데 잠깐 멈칫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자 하나 틀린 게 전혀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되면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이가 되면 네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 없는 한 글자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한 글자가 여기 안에서는 내 아버지인데 밖에 나가서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 여기서만 내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이므로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어찌 염려하며 근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의 삶도 엄청난 일들이 저와 제 아내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여전히 그런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뀌게 된 거죠? 어쩌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바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끙끙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를 부여잡고
밤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기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아버지가 되실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냈던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들은 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자부심을 가졌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자랑으로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고요. 근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통탄할 일이라고 땅을 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성모독이라는 그 독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너희가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알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그 아버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내 아버지가 되려면, 부자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내 피를 받은 자녀가 내 자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피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생아가 그런 경우죠. 피는 물려받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지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요. 홍길동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혈연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가 혈연적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연결됐죠.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시면 따라서 하시면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법적으로 너희가 내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된 너희들은 혈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을 이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법적으로 연결된 내 정당한 자녀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끼 어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쏟아낸 말씀은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혈연적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염려가 있을 그때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 이번 주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정도로 치자면 제가 여기 설교하러 못 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섰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계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라. 그분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 어찌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의 의미는 혈연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새로운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로, 부녀의 관계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졌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누릴 우리의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천국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제 마음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졌다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만 얘기 나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처음 듣는 단어로 들리는군요.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띄워줘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딱 중앙에 두시고 다른 모든 나무, 이 선악과 바로 옆에 있던 생명나무까지도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먹었죠 분명. 저만 압니까?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먹었습니다. 그죠?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모르십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930세까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연결됐다는 말은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악과를 범하는 범죄로 인하여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다시 연결됐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바로 거기에 그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 해서 영생이 아닌 거고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지금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면 당신이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튀기며 신성모독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처럼 그런 말씀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나는 너희들이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어찌 이 말씀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구세주이시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자칫 잊어먹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재정립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건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내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천국의 삶이지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생지옥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살지 못하는 그 인생만큼 불쌍하고 미련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침몰되어졌다면, 그래서 설교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인생만큼 지옥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빠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잊고 거기에 침몰된다면 그것만큼 생지옥인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만큼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은혜요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지신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주며 동시에 구세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표현했어요. 어느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냥 단순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영육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요, 37절 말씀 좀 띄워보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럴 상황들과 그럴 이유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제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쳤다고요. 여지껏도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몰아치는 그 거친 풍랑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떼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